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보에는 2절만 나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학, 성경 교리 7가지 과목 중에 제일 마지막 7번째 과목 종말론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변적인 말로 지어가는 논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교리 이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저 도그마라든가 교리만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꼭 성경 교리라는 말 앞에 성경을 앞머리에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경적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로 쌓아놓은 그 논리가 아무리 촘촘해도 성경에 그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허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기술된 내용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복음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 삼아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 앞뒤를 맞춰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교리입니다. 성경 교리의 마지막 주제가 종말론인데, 이것은 과거 이야기도 다루고 오늘 지금 있는 일도 다루고, 또 종말론은 장차 되어질 일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 다루는 주제는 때로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납득하려면 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경험한 바가 있어야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 혹은 종말론적인 미래 이야기는 상징과 비유가 사용되는 것이죠. 상징과 비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맞춰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듣게 해주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빗대어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적확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경험 한도 내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때로는 축소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 모든 교리를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종말론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 해석의 제1원리를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원리,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것이 종말론, 인류의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안전하고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주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의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7개의 교회, 하나님의 진단서와 같은 7개 교회와 초대교회의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살펴봤고, 오늘은 역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대망의 41주차 마지막 강의이자 종말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하나님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오늘 3번째 시간에 등장하는 아볼루온이라는 이 자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해요. 무저갱,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던져진 그 존재, 이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갈에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하고
편을 나누고 못 살게 굴고 하고 말하는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것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다 나와요. 최종적으로 어둠의 대적자가 멸망되고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벨론, 이것도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감격적으로 옛 땅과,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거는 옛 땅과 옛 하늘과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백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 그것이 다음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미래에 될 내용이지만 하늘에서 심플하게 완성되는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지지고 볶고 이 땅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인간의 멀미나는 역사를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목사님 너무 단순하게 요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런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신학 박사 되려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잡한 이 땅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오늘 세 번째 시간 타이틀을 뭐라고 잡았죠?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이라고 잡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발췌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 앞에 휴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근데 15장에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를 보니까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마치 불붙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의 하늘 예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사장에 올라가서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목소리 내는 네 천사, 짐승 같은 형상, 아주 희한한 형상으로 되는 네 천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와 징조들을 보는데, 앞으로 제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설명할 7개의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쏟아지는 이 지지고 볶고하는 이야기는 하늘 예배,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우리 역사,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환상 가운데 서 있는, 이 좌표에 서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 땅의 복잡다나한 역사들은 수정같이 맑은 바다, 유리바다, 그 불붙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땅에 대한 묘사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대접 진노가 일어나는 이 15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거 한마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을 피차 못 살게 구는 이 땅이 불났단 말이에요. 큰 불 났어요. 그래서 불붙은 유리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볼까요? 좀 끔찍한 가정이긴 한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소방관 가족들도 많죠.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끄기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지 마세요. 소방관이라고 얘기해서 그랬나? 그런 사명은 그 다음 살고 나서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죠. 그대들이요 빨리 뛰어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불붙은 이 세상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오시오.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불붙은 유리바다를 향해서 다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중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 기괴한 아주 알듯 모르듯한 그러니까 그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대천사들의 큰 목소리는 오라, 나오라, 빨리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라.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빨리 나오라라고 외치는 내용들이 앞으로 전개될, 오늘 요약할 이 땅에서 일어날 복잡다단한 역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인쳐서 이 사람들을 환난에서 건져내려고, 이것이 오늘 대주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목차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일곱 인,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 번째, 일곱 나팔,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3번에, 가로 3번에 있는 마지막 일곱 대접,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 나팔, 그리고 대접, 그리고 가로 2번에 지금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전쟁. 이 하늘 전쟁은 영화의 용어 중에 프리퀄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프리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영화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뭐가 있을까요? 슈퍼맨 얘기하죠. 우리의 세계관과 맞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에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던 이 슈퍼맨 그 영화가 있었어요. 주말의 명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컸더니, 제가 좀 성장해서 청소년기 갔더니, 그때 지구를 구하던 슈퍼맨이 어떻게 이 지구에 왔을까라고, 이거 다 꾸며낸 얘기인 건 아시죠? 갑자기 성경 얘기하다가 SF 얘기하려니까 제가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그 슈퍼맨이 어떻게 지구에 왔을까라고 하는 옛날 어느 때에 그 아이가라고 하는 슈퍼맨 2부가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이야기의 다음 편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이야기의 전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후속편, 이 이야기의 전 이야기를 다루는 속편을 프리퀄이라고 그래요. 하늘 전쟁 이야기는 왜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왜 이 땅에 그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마귀, 파괴하는 자가 왕노릇하지? 왜 사람들끼리 싸우고, 왜 탐욕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왜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왜 거래도 못하게 하지? 이 세상에 난리가 왜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원인을 알려주는 프리퀄이에요. 하늘에 있던 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하여 아담을 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 또 동정녀의 아들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예수의 후손들, 교회들을 박해하는 그 깊은 이유,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한 프리퀄, 하나님의 설명이 하늘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대접이라는 건 뭐예요? 쏟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노를 쏟는단 말이죠. 심판하신다고요.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왜 이 땅이 이렇게 패역하게 됐느냐에 대한 하늘 전쟁 이야기가 바로 앞에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인, 나팔, 거기에 옛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지라고 하는 하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쟁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파이널 전쟁, 마지막 전쟁으로서의 대접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강의안 다 가지셨을 텐데 1번 1페이지 한번 보시죠.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 제가 한번 강의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후 영광을 얻으신 후에도 밤모섭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날과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될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의 핵심은 때와 시를 계산하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될 까닭과 종말론의 은혜는 뭐냐면 앞으로 될 하나님의 구원사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시간이 남았다고 게으르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대망할 수 있는 오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의 축복이죠.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의 주제이다. 이 지점에서 저를 한번 봐보시죠. 미래에 대한 그 예측,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분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에 점치는 거랑 혼돈될 수도 있어요. 계시록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가져요. 이거는 사술이에요. 복술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나도, 여러분 한번 자기 한번 이렇게 몸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속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내 위험이 있는데 내 속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 사는 이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확실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점치는 것은요, 그래서 항상 도박과 같아요. 그럼 계시록은 뭘까요? 나의 미래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뜻이 관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분별하는 것이 곧 나의 미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심 갖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종말론을 보시면 은혜가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종말론에 대한 고찰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설명을 신중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전제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내용들은 특별히 이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다.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구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나온다. 신실하고 경건했던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 우리가 이 강좌에서 부교재로 쓰고 있는 성경 교리 강좌 The Great Doctrine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특유의 회화적, 이거 뭐예요? 제가 가로치고 달아놨어요. 그림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극적인 방식, 환상, 동영상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로마서 8장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이겼다. 이것을 그림과 같이, 동영상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 즉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왔고 그들 모두 이러한 일,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일을 살아왔어요. 계속. 예. 그래서 이 책은 살아있고 생생하며 영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그 교훈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망, 어떠한 이 망가짐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며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지 못한다,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다. 우리 로마서 8장 35, 39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이 땅의 지지고 볶고의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끝내 사랑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회화적, 그림적인 버전, 동영상적인 버전, 즉 환상과 묵시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성과 구조를 대략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단순한 면이 있지만 통독을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요약하면 먼저 좀 큰 구조요. 7교회, 지난주에 우리 양희바 전도사님과 했습니다. 7사건,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내년 더 말씀 때 제가 강의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신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좋게 네 음절로, 이것도 네 글자로 딱딱 맞추지 않았습니까? 7교회, 7사건, 신천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신지 하면 우리한테 이러죠.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말만 갖다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이단이 이 말 쓴다고 우리가 이 말 안 쓰면 이 말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신천신지가 우리도 써도 돼요. 신천이 뭡니까? 새하늘, 신지, 새 땅. 즉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이야기, 4장부터 18장까지는 7사건 이야기, 19장부터 예수님의 재림서부터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마라나타까지는 신천신지 이야기, 이렇게 3부작으로 요한계시록은 요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가운데 있는 4장부터 18장까지 있는 7가지 주요 사건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 신천신지를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조금 건너뛰어서 이 7가지 사건 중에 오늘 콕 집어서 볼 것이 4가지, 7가지 다 안 다루고요. 4가지, 7인, 7나팔, 그리고 하늘전쟁, 그리고 7대접, 이 4가지만 오늘 요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7인과 7나팔. 하늘 예배에 초청받은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인 징조, 이 비전이 뭐냐면 어린 양께서 7 실링,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두루마리를 옛날에는 이렇게 왕의 귀중한 편지일수록 이 밀랍을 떨어뜨려서 금속으로 된 왕의 도장으로 꽝 찍잖아요. 누구도 못 된다. 근데 이러한 것이 하늘 예배가 끝날 때쯤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자가 빼곡하게 써 있는데 7의 실링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뗄 수 없다고 천사가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울었어요. 어떡하노? 사투리 나왔네. 어떡하지요? 뗄 사람이 없어요.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24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울지 마세요. 떼실 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라이언, 다윗 지파의 사자요. 그분께서 이것을 떼실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탁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린 양, 일찍이 죽음당한 어린 양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후에 인을 하나씩 탁탁 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뗄 때마다 그림처럼 징조가 동영상이 쫙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흰말을 탄 어떤 존재가 보좌 뒤편에서 훅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가로질러서 땅으로 저쪽 건너편으로 싹 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흰말을 탄 자, 그 어떤 이가 지나갈 때마다 막 이기면서 마치 갈대밭을 빠른 속도로 말이 달려가면 갈대가 양쪽으로 눕듯이 싹 누우면서
그 말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어떤 이가 또 똑같이 오라, 대천사, 내 짐 그 생물의 모양 나타난 대천사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어떤 이가 또 확 가로질러서 가죠. 근데 그 붉은 말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세 번째 인을 탁 떼시니까 또 세 번째 대천사가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검은색 말을 탄 어떤 이가 또 똑같은 방향으로 확 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검은 말은 이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근데 이 저울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딱 들어가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준대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한 데나리온에 보리 2대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배고프고 기근이 와요.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또 네 번째 대천사가 오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 얼룽덜룽한 그 말을 탄 어떤 존재가 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왜 청황색인가? 옛날 제가 어른들의 그 주석서를 보니까 주검, 생명이 떠난 주검이 푸르두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성경에도 그의 이름은,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말들을 탄 자들이, 존재들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싸움, 다툼,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탐심과 그래서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제단 밑에 저기 하나님의 보좌 저 아래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순교자들이 탄원을 해요. 탄원.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대단할 것 같았지만 마치 이 스케치북 열어놓으면, 옛날 학교 가실 때 여러분, 저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스케치북이 한 권이 비싸서요, 종이 몇 장 팔기도 했어요. 문방구 가가지고 이게 사비연필로 데생, 소묘, 그림 시간에, 미술 시간에 쓸 종이를 낱장으로 팔았잖아요. 그거 주면은 찢어질까봐 우리가 감아서 고무줄, 노란 고무줄로 오죠. 가지고 오면 학교 가가지고 책상에 펴면 이 스케치 종이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말리죠. 그런 모양이 나와요. 여섯 번째는 딱 떼니까요, 세상이 막 요동하고 진동하면서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훅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인류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우리의 이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세상인가 세월인가? 세월이든 하든 세상이든 그걸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이 확 말려서 접혀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7개의 인의 징조는 뭔가? 이 땅에 대한 엑스레이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싸우는 일이 뭐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 없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포함하는 거지만 인류의 역사는요, 다 패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흰말 탄 자가 확 달려갈 때 다 누워버린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 붉은 피의 역사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탐심으로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해가지고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사망에 짓눌려 있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교회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고요.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싹 말려버린단 말이죠. 그 첫 번째 7인은 과거에도 믿음의 선배님들도 겪으셨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겪고 있는 일이고, 분쟁과 다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결국 7째 이 실링, 띄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렇단다.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인을 뗐어요? 6개의 인 뗐죠? 6개의 인을 다 뗀 다음에 잠깐 휴지기가 있어요.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강의 안에는 안 썼는데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6장 17절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이 바로 그 6가지 인이 떼지는 장면이거든요.
자,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 가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저 한번 보시겠어요? 6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막 말리고 땅이 흔들리잖아요.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 떼기 전에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천사 넷이 쫙 저 땅 역사, 인류 역사 속으로 내려가서 동서남북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마트리아 숫자로 상징을 보여주는 것 중에 4 그러면 무슨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 땅. 4는 땅을 상징해요. 동서남북. 3은요 하늘, 3층 천. 그래서 네 귀퉁이에서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멸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2절, 7장 2절에 볼게요. 또 봄에 그 4명 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그 바람 붙잡고 있는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네 천사가 뜨거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게.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마에 마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넌 내 거야, 너 예수 거야, 너 하나님 거야 라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자꾸 모으시잖아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항상 잠깐 쉬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 참으심, 환난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이 7장에 나오고 나서 이 14만 4천 인침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7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딱 떼시는데, 여기서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각각 하나의 장면이 있었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때 쫙 드러나는 파노라마는 나팔을 들고 서 있는 7명의 천사가 보여요. 목사님, 그거는 두 번째 사건 아니에요? 7 나팔? 예. 우리가 아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7인, 7 나팔 따로따로 기억했지만 7 나팔은 사실 7번째 인내에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을 든 천사 7이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그 인 안에, 인 스토리 안에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 까막눈된 이야기, 앞뒤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나팔은 뭡니까? 경고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 나팔은 3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승리를 상징해요. 큰 뿔나팔을 불면서 찬양대의 가장 높은 음으로써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팔은 뭘 상징하냐면 행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2개의 뿔나팔을 가지고 길게 불고 짧게 불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죠. 그런데 이 행진과 승리는 가끔 일어나는 것이고요. 나팔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경고입니다. 경고. 뿡 부는 것은 경고예요.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시는 징조 꾸러미 7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들이 돌이킬 수 없다. 빨리 그 불붙은 세상 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경고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을 뿡 보니까 하늘에 뭐가 푹 떨어져요. 찾아볼까요? 8장인데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죠. 8장 6절 한번 보죠. 6절 7절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졌어요. 여기 한번 적어보시죠. 제가 오늘은 강의안을 가지고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길을 잃었어요. 강의안으로 하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강의안 지금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강의 안에 그대로 요약되어 있으니까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나팔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나팔을 뿡 부니까 하나님의 징조, 재앙이 땅에 쏟아졌고요. 8절에 가보십시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졌냐 산이 떨어졌냐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늘에서 산이 떨어졌으면 그게 혜성일까 돌멩이일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들을 통해서 뭐가 타격을 입느냐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땅이 타격을 입었고 두 번째는 바다가 타격을 입었고 10절 가보시겠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 마실 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째 천사가 12절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팔을 뿡 경고의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는 땅 3분의 1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푹 떨어졌는데 8절 끝에 보니까 3분의 1이 피 못 먹게 됐고 못 쓰게 됐고 10절에 세 번째 천사가 뿡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징조가 강물과 샘물에 떨어져서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을 뿡 부니까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었어요. 자, 저 한번 보십시오. 3분의 1이 꼭 뭘까? 그거 저울로 누가 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도 상징이에요. 다 멸하지 않고 세계 중에 하나 정도가 3분의 1이 감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 해렘하는 게 아니에요. 남겨둔다는 거예요. 절반 남겨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노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는 땅이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는 바다가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는 먹을 물이 없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늘이 깜깜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경고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쓴 그 강의 안에 나팔 재앙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그러고 나서 8장에는 네 번째 나팔까지 나와 있고요. 9장 오늘 아침 예배 때 마침 요즘 아침 예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제가 9장 오늘 아침에 설명했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 땅에 있는 징조들을 설명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좀 끔찍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갑자기 9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나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가졌더라. 저 보십시오. 떨어진 것이 이번에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까는 뭐 산 같은 것이 떨어지고 뭐 불 같은 거 떨어지고 그랬는데 9장에 보니까 그가라고 인격처럼 말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굴까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대요. 무적행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어비스, 심연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어, 우리 한글을 보면 없을 무, 아래저,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갱, 뭐죠? 구덩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열쇠를 가졌대요. 음부, 죽음, 지옥의 권한을 가졌대요. 자, 2절 볼까요? 9장 2절. 그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나와요.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막 나와서 이게 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막 괴롭게 해요.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존재가 무엇인지가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아볼루온 파괴하는 자, 멸망하는 자예요. 뭡니까? 마귀요, 사탄.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별,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영적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나?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존재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는 아볼루오니오, 그는 세우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고 멸하는 자더라. 이거를 다섯 번째 나팔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죠. 여섯 번째 나팔이 뭘까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몇을 똑같이 3분의 1을 학살을 하는 거죠.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나? 유브라데 강가라고 말해요.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유프라테 강가라고 하면 문명지를 말하는 겁니다. 문명지,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요한한테 우리는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천사들이 넷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유브라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당시 사람은 유브라데 강가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수확이 풍성한 곳, 인간사의 가장 번성한 문명지를 상징하죠. 의미하죠. 그곳에서 네 천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17절 보면은요. 18절 읽는 게 낫겠네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불, 연기, 유황 뭘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불, 연기, 유황을 전쟁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명지에서 불로 사람을 죽이고 화약 냄새로 사람을 죽이고 연기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해를 당하더라. 이게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경고예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우리의 본성과 같아요. 우리는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또한 탐욕 때문에 또 순교자의 고난, 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본성적, 태생적 본성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일곱 나팔의 경고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뭔지 아니? 땅을 못 쓰게 만들고 바다를 못 쓸게 만들고 물을 못 마시게 만들고 또 공중을 못 쓰게 만들고 이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못 쓰게 만드는 이유는 죽음의 사자 아볼루온, 이 땅에 떨어진 그 자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될 때 여섯 번째 천사처럼 우리 인간들이 유브라데, 즉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문명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좋은 차 만들면 구원합니까? 석유로 된 차 타다가 전기차 타고 다니면 우리 세상이 인류가 구원받을까요? 하루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풀려난 죽음의 선사 넷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인간은 진짜 절망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고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해요. 뉘우쳐라. 이 말은 뭐죠? 아까 불 붙은 집에서 빨리 나오시오. 사이렌, 경고 삥 울리면서 회개하시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를 할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나팔이 뿡 불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열려야 되죠?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액자식 구성이에요. 이제 나중에 일곱 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뿡 부니까 일곱 금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또 줄을 쫙 서면서 등장해요. 이것도 액자식 구성이에요.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담겨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일곱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7장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잠깐 숨 고르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참으심, 기다려주심. 근데 이번에는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책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이래요. 입에서는 쓰겠지만 속에서는 달 것이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요. 또 두 천사가 나와서 땅을 측량하는 이야기들도 두 증인이 나와서 측량하는 얘기가 11장에 있다가 자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서 뿡 불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끝에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해요. 천사들이 등장하기 전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일곱 대접이 등장하기 직전에 프리퀄이 있어요. 프리퀄. 옛날 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게 하늘전쟁 이야기예요. 옛뱀, 큰 용이 이 여자를 삼키려고 도전을 했죠. 근데 이 여자가 잘 피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용이, 옛뱀이 계속 그 아들까지 해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보좌의 들림을 받아요. 위로. 그래서 그 아들의 후손들, 그 여인의 후손들이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해요. 이 땅에 그 여인의 후손이 있는데 이 용이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아들과 여인의 후손을 박해를 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스스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긴 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의 몸된 지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운 자들에게조차 박수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박해를 받아요. 견디래요. 이기래요. 이미 그 순환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흰 두루마리를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그러니까 택함 받을 것이다.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12 곱하기 144 곱하기 엘레프 1000 히브리어로 가장 큰 이 숫자단위. 그래서 14만 4천. 이 말,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이러한 환난과 어두운 박해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용과 여인의 전쟁, 하늘 전쟁 이야기, 그 용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땅에 고꾸라지고 땅에서 고꾸라지니까 땅에 남아있던 교회들을 박해하고 그 이야기들이 중간에 나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용과 여인과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4페이지 가보세요. 강의한 제 설명뿐만 아니라 한 분의 설명을 더 곁들이도록 할게요. 그것이 우리가 부교재로 삼고 있는 마틴 루이지 존스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는 책 3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4페이지 회색으로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어디서부터 다시 이 지점에서부터 읽을게요. 이 지점에서 다시 요한계시록이 상징의 책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와 용, 하늘전쟁 이야기는 상징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상징. 마틴 루이지 목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구약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와 타락교리 전체와 연결시켜줍니다. 왜 인간이 타락됐나? 옛뱀, 마귀로기도 하는 옛뱀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도전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오타가 났네요. 전에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한 것은 마귀였어요. 하늘에서 반역해서 떨어진 그자.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 왜 이 땅에 이렇게 박해와 시련과 도전이 있나? 그 옛뱀, 마귀,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박해와 도전이 지금도 존재한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있듯이 악령이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무감각하게 몰라서는 안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대접. 자, 보십시오 여러분, 파이널입니다. 인을 떼실 때는 실상을 보여주셨고, 뿌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을 해하면서 경고하셨고. 자, 보세요. 대접. 이 뚜껑으로 대접이라고 하니까 좀 잔망스럽긴 하지만 대접이라고 치시고요. 대접에 물을 담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쏟아야죠. 쏟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을 든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나와서 쏟아요. 그 16장에 다 나와요. 이 앞에 인과 나팔은 한 텀씩 쉬지 않습니까? 근데 대접은 이제 파이널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1번서부터 7번까지 16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요약해 온 4페이지 주황색 글자 보면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말하면서 시작돼요. 자,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자, 똑같잖아요. 나팔 불 때도 땅, 바다, 물의 근원, 해. 똑같아요. 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경고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라가 아니에요. 죄 지었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인간의 인을 떼면서 절망스러운 인간의 역사이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팔도 불어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면서 계속 그 불붙은 집에서 나오라고.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 이번에는 5번째가 어디다 쏟아요? 아볼루온, 이 짐승의 보좌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확 쏟아버리고요.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요? 큰 강 유브라데, 인류의 삶의 터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어요 말했던 바벨탑의 땅에 확 쏟아버려요. 맨 마지막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 쏟아요. 근데 공중에 쏟는다는 게 뭘까?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 있죠? 흩뿌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봤는데 저기 북극에 가면은요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물 하나 가지고 바깥에서 물을 확 뿌리면 공중에서 얼음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 보다가 저는 이제 온통 성경 생각이니까 그걸 보다가 7번째 대접,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확 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가 계속 유브라데를 바벨탑이라 말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어둠의 역사가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18장에서 확 무너지면서 결국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19장, 누군가 흰말 타고 오셔요. 다음 주에 만나보기로 하시지요. 여기까지. 오늘 32분까지 갔는데요. 여러분들 그 조별 모임 시간 드려야 되니까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요. 세상이 어질어질하죠. 코로나도 겪었고 제가 오늘 아침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멀리 다른 데 사시는 타교의 성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카톡이 아니라 문자를. 목사님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아파하는 거,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옳고 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흔들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우상과 사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교회의 허리들마다 튼튼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40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이렇게 세상의 역사와 얼마나 인간들이 촘촘히 만들어놨다라고 자고하던 이 역사가 허술한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피조세계와 땅과 바다와 물과 천지와 또한 하나님 천체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추수할 때가 벌써 되었고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알미 깊어지기 전부터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구원사를 다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붙은 유리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있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